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오늘 아침부터 메리 크리스마스를 지금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할수록 좋아요. 예, 메리 크리스마스 자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봐야 오늘 내일밖에 할 날이 없습니다. 오늘 그 성탄주의를 우리가 맞이했는데 여러분들 성탄절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 말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생각나는 크리스마스 하면 딱 머리에 떠오르는 일들이 아마 나름대로 다 다를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무슨 생각이 나는가 하면 제가 국민학교 때 한 국민학교 3학년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3학년인지 4학년인지는 이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 목청이 좋아가지고 예, 성가대 중에서도 이제 그 독창자로 뽑혔어요. 예, 독창자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른 그 맑고 환한 밤중에 그 찬양을 이제 혼자 나가서 독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그 교회가 굉장히 교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꽤 큰 교회당이 있었고, 약간 교인들이 약 한 500명 정도 다니는 굉장히 대형 교회 중에 하나였죠. 그 중에서 이제, 어린이 성가대 중에서도 이제 솔리스트로 뽑혔으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맑고 환한 밤중에를 한 2달 전부터 열심히, 외우고 익히고 어떻게 불러야 된다 그 어린 마음에 얼마나 정성을 쏟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24일 날 밤에 성탄 전야 축하 찬양 예배 때 나와서 이제 솔로를 하는데 2달이나 했으니까 다 외워서 했겠죠. 예, 외워서 이제 악보를 보지 않고 찬송가를 보지 않고 이제 하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부르셔서 아시겠지만 1절, 2절, 4절은 크리스마스와 관계된 그 가사예요. 그런데 3절은 좀 엉뚱한 가사예요. 그 3절을 전반부 부르다가 나중에 후반부 가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멀뚱멀뚱 서 있다가 들어왔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아쉽고 얼마나 후회가 되고 부끄럽고,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그 찬양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찬양만 나오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내가 그때 왜 너무 긴장해서 그런가 왜 잊어버렸을까, 참 아쉽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성탄절 그러면은 뭐 기쁘고 즐겁고 뭐 이런 것보다는 아주 자괴감에 그런 생각이 저는 더 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나시는지 뭐 각자가 다 다르실 테니까 내가 성탄절 하면은 뭐가 떠올랐고 뭐가 좋았고 뭐가 아쉬웠고 하는 그 생각을 나름대로 다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경험은 저같이 이렇게 후회가 되고 자책하는 그러한 기억일지언정 그 기억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왜? 성탄절 하면 늘 그것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어떤 기억이든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왜 이 개인적인 성탄절의 그 기억을 제가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본문과 또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본문에 똑같이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본문인데 내용이 달라요. 냉정하게 읽어보면 이거는 한 예수가 아니라 이게 다른 사람 얘기예요. 태어난 곳도 다르고 경배를 하러 온 사람도 틀리고 태어난 환경도 틀리고 모든 것이 지금 다 틀려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 탄생, 성탄절 그러니까 그게 다 그 얘기가 그 얘기고 똑같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다라고 그냥 이렇게
종합적으로 다 수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그 사실과 또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목동들이 와서 경배했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그냥 우리는 한 이야기로 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받아들여요. 그러나 냉정하게 성서를 읽어보면,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나 틀린 거예요. 너무나 틀려. 틀려도 너무나 틀린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조합을 할까? 이것을 어떻게 그 예수님의 탄생으로 우리가 다 받아들일까? 마태가 전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와 누가가 전한 그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우리들은 뭐 별 의심 없이 다 이렇게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의심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대로.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행적을 기록한 책이 4가지 책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복음서라고 그래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그것도 또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중요한 그 역사적인 사실인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 그러면 나름대로 그 탄생을 중심으로 다 기억을 하고 있을 텐데 왜 마가복음은 그 예수님의 탄생을 아예 이야기에 그 마태복음서에 넣지도 않고 그냥 바로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세례 요한의 그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또 예수님이 나타나고 그렇게 전했을까?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혹시? 의심 전혀 없으셨어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중에 어느 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는가 하면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거예요. 약 한 AD 50년에서 약 한 60년 그때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이제 물론 추정입니다만은 다른 복음서보다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은 분명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탄생한 그 BC 4년으로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추정을 하는데 BC 4년부터 50년이면 제일 가까운 시기예요. 가깝다고 그래야 50년이 지났지만 거기에 비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약 70년에서 90년에 쓰여졌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과 약 90년에 쓰여진 마태복음과는 거의 1세기가 지나서 쓰여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제일 가까운 연대에 있는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탄생은 이렇다,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천사가 나타났다, 무슨 계시가 있었다, 동방에서 박사가 왔다, 또 목자들이 경배를 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제일 가까운 연대에 있는 마가복음이 써야 되는데 마가복음은 아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물론 제일 늦게 쓰여진 요한복음에는 역시 예수님의 탄생에 관심이 없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다, 이렇게 굉장히 신학적인,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론적인 굉장히 신학적인 철학적인 이야기를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쭉 적어 나가요. 결과적으로 보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서를 써내려간 이 4복음서의 저자들의 성탄절에 대한 그 기억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다른 것처럼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성탄절의 추억이, 성탄절 이야기가 다 다른 것처럼 저도
노래를 특성을 하다가 까먹어서 멀뚱멀뚱 서 있었던 그 부끄러움이 성탄절 하면 딱 생각나는 것처럼 제 개인적인 그 성탄절에 대한 생각,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그 성탄절의 기억, 추억이 다르듯이 복음서도 다르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들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서 내가 이게 받아들일까요? 물론 의심하지 않고 그거 골치 아파. 그냥 성탄절 그러면 그냥 예수님 탄생했고, 뭐 동방에서 박사가 왔고 또 이 목자들이 와서 경배를 했고, 그 이야기로 그냥 생각을 하면 되지 뭘 그 시시콜콜 이걸 따지느냐. 그런데 성서에 조금 더 진지하려다 보면 그것을 따지고 그 가운데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져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영감이 있길래 이렇게 다른가? 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그것이 더 큰 은혜, 더 큰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말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갈래의 이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너무 복잡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또 식상할 수도 있고 그냥 아예 생각하는데 포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예수님의 탄생에 경배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 이렇게 줄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박사들과 목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났다 그러니까 멀리서부터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 그러잖아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 현자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뭐 그 동방에서부터 왔던 뭐 점성술가였다라는 그 추측도 가능한 것이 뭐를 보고 왔습니까? 별을 보고 왔잖아요. 예? 별, 못 보던 별이 나타나서 그 별이 가는 곳에 뭔가 그 하늘에 큰 뜻이 있다라고 해서 이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알듯이 그 당시에 점성술을 가진 사람들, 굉장히 최첨단 앞서 있는 사람들이죠. 별의 이 자연 우주의 움직임을 보고 뭔가 역사에 큰 변혁이 일어날 것이다. 어느 나라나 점성가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 전에 뭐 오래전에 있었던 무슨 그 드라마 가운데 그 신라의 어떤 여자 그 무슨 드라마죠? 뭐 별을 보고 일식이 일어나거나 월식이 일어나거나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뭐 흉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걸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정권을 잡았던 그런 뭐 드라마가 있습니다. 뭐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중국에도, 혹은 지금 마태복음이 이야기하는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몰라요. 아니 왜 갑자기 해가 가려지지? 아니 왜 갑자기 달이 떠 있다가 달이 점점 어두워지고 월식이 일어나느냐, 일식이 일어나느냐.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뭡니까? 그 지구 주위를 도는 행성의 그러한 움직임에 따라서 다른 행성이 이 해를 가리는 현상 아니에요? 또 달을 가리는 현상.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최첨단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요즘에는 뭐 점성술 혹은 점성술가 뭐 이렇게 해서
혹은 조금 이렇게 낮추보는 그런 경향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과학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당시에는 최첨단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서에도 번역하기를 박사다. 그 사람들은. 예, 박사다. 와이즈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보면은 뭔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그래서 이 자연의 움직임을 미리 예측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선지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입니다. 지체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별을 보고 예수님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뭔가 예물을 가져왔다 그랬잖아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세 가지 그 예물을 준비해서 예물을 드렸다. 근데 이 예물이 다 굉장히 그 고가의, 요즘으로 말하면 그 뭐라 그래요? 명품이라고 그러죠. 그 명품. 그 명품을 갖다 줄 때는 그 이렇게 아무나한테 이렇게 명품 안 주잖아요. 아주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품 갖다가 이렇게 몰래 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이 있는데, 황금, 우리가 잘 알죠. 골드. 그때나 지금이나 다 아주 굉장히 고가의 그 금은 보석입니다. 그 다음에 유향. 유향은 이게 그 향이라고 그래요. 좋은 냄새가 나는 유향. 그 다음에 모략도 어떤 뭐 그런 종류의, 그러니까 몸에 먹으면 좋은 거.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가 태어난 이후에 천사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고 어디로 피신을 했습니까? 애굽으로 피신했죠.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저기 유대 땅이나 갈릴리로 가지 말고 애굽으로 피신해 가라. 그래서 약 한 3년간 거기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3년간 애굽에 피신해서 어떻게 살았을까? 아마 이 박사들이 가지고 온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팔아서 아마 생활비를 썼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서학자도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귀한 것 가지고 올 정도로 재력이 있었던, 또 많이 배웠던, 박식했던 박사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목자들이에요. 목자들이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마국간에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너희는 가서 경배를 해라. 그러니까 태어난 것도 이 마국간이라고 하는 게 이게 애가 태어날 장소가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말이나 그 짐승들이 태어나는 것 아닙니까? 지푸러기가 널려 있을 것이고, 짐승들 그 외양간, 마국간 같은 데 가면 냄새가 얼마나 납니까? 야, 그 냄새 진짜 어딘가요? 저쪽 그 치노인가 그쪽에 가면은 그 소 키우는 데가 있어요. 소가 아무튼 수천 마리는 되는 그 옆에를 제가 어느 때 일이 있어서 갔다가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맥도날드라도 하나 햄버거라도 먹어야 되겠다 하고 차에서 내려서 맥도날드를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가 그 동네예요. 그 소 냄새가, 야, 도저히 못 먹겠어요. 그 햄버거를 못 먹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냥 차 타고 그냥 집에 와서 밥을 먹은 적이 있는데, 그 정도로 냄새 지독합니다. 그 마구간의 냄새. 그게 어디에 애가 날 되냐고요. 그런데 그 예수가 태어났다고 누가 이야기해 줬는가 하면 천사가 이야기해 줬는데, 마태복음 같이 지체 높은, 많이 배운, 또 재정적인 여력도 풍성한 이 박사, 이런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고 목동에게 나타나.
그러니 그 양들 치는 사람들도 그야말로 짐승과 같이 자고 같이 뒹굴고 그들을 짐승을 돌보는 이 목동들이니 냄새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냄새나는 사람은 성막에 오지도 못해요. 왜? 냄새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목동들은 안식일 지킬 수가 없어요. 안식일이라고 안 지킬 수가 없잖아요. 안식일도 늘 나가서 양들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들과 생활을 했지. 오늘은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예배 드리러 가시고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가야 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됩니다. 이런 그 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유대교에 의하면 아예 제껴놓은 사람들, 아예 구원과는 관계없고 하나님과도 관계없고 그야말로 양들과 짐승과 같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탄생에 대한 예언이 그 목동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박사들과 목자들을 비교하면 이건 비교가 안 되죠. 하나는 가장 고상한 사람들이고 하나는 가장 저급한 그야말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이 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서는 마태복음은 박사들이 와서 경배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전하는 반면 누가복음에는 박사 율법사 제사장 랍비 그런 사람들 얘기를 전혀 넣지 않고 목동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들에게 경배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오래 신앙을 가지고 평생 성탄절을 잘 지키고 왔기 때문에 이 차이에 대해서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아요. 그냥 박사도 오고 목자도 오고 다 그런 거지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 예수 탄생의 이야기를 전했던 마태와 누가는 그리고 마가와 요한은 예수 탄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기억이 다 다르다는 사실 그리고 강조점이 틀리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성탄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기쁘고 즐겁고 예수님이 오셨으니 얼마나 기쁘냐, 우리의 구원자가 오셨으니 얼마나 기쁘냐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예수가 오셨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게 내 생활과 무슨 관계이냐라고 이렇게 도외시하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많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탄생,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그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온 이 사실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이 세상의 가장 천한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고 그들에게 지시를 했고 그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천사가 와서 일러주잖아요. 그러면서 이 성탄절의 가장 귀한 모토가 뭡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다. 말은 평화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그 이퀄리티, 평등, 이거를 지금 이 천사는 이야기했고 누가복음은 그것을 가장 귀한 진리다라고 누가복음 안에 넣어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과 누구를 동일화하느냐? 가장 낮은 신분의 목자들과 예수를 동일화하는
한 것이 누가복음의 신학입니다. 누가복음의 그 신앙의 입장이에요. 물론 이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가진 것 많고 최첨단을 걷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박사에게도 예수 탄생의 계시가 왔고 예수님을 맞이했고 또 경배했고 예수님에게 선물을 드렸다 이 얘기를 해요. 어느 것이 옳다 어느 것이 다르다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사실이고 저거는 사실이 아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거는 만들어낸 이야기다.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의 그 신들의 탄생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불교 석가모니가 태어나자마자 뭐라고 그랬어요?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하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런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또 동양의 노자라는 양반이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머리가 하였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나 각 종교에서 자신들이 최고의 그 가치라고 생각하는 종교의 창시자라고 그래야 되나 뭐 신이라고 그래야 되나 어쨌건 그 사람들의 태어난 이야기는 다 이와 같은 신화적인 그 그릇에다가 자신들의 주장을 담아서 전하는 거예요. 예수 탄생의 이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조금 신화적인 그러한 모습이 곳곳에 많이 있어요. 뭐 지금 말씀드린 뭐 부처나 석가모니나 노자 예수뿐만 아니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의 탄생에는 다 그런 신화라는 그릇에다가 자기가 믿는 그 신의 탄생의 스토리를 담아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 신화냐 역사적인 사실이냐 뭐 이런 거를 따지는 거는 그 전하는 이야기의 핵심적인 것을 잘 이해 못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목자들과 동일시했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낮은 신분의 인간, 가장 무시받는, 가장 빈자, 가장 비천한 자들과 동일시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지금 누가복음은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스스로 자기가 이야기하잖아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렇게 하면서 이 비천한 여종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하게 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지지난주에 제가 또 마리아 얘기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처녀가 애를 낳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결혼도 하기 전에 애를 임신을 한 게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런 거 따지는 거는 그거는 좀 낮은 생각이죠. 마리아 동정녀 탄생의 그 비밀, 목자들이 와서 경배한 이러한 일들,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고 선물을 드린 이러한 모든 일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가운데 나는 내가 믿는 신, 내가 믿는 나의 구원자 예수는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왔느냐라는 것은 복음서도 다 틀린다는 거예요. 마태가 틀리고 누가가 틀리고 마가가 틀리고 요한이 틀리듯이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와 동일시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성탄절 그러면 선물 교환하는 것, 징글벨 징글벨 노래하는 것, 크리스마스 트리 세워놓고 카드 주고 선물 교환하는 것, 그것만 생각한다면 선물과 아기 예수를 동일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선물 교환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만은, 그러나 성서가,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과 이 땅의 어떤 인간과 예수를 동일시하느냐의 문제예요.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2023년에 아기 예수가 탄생을 한다면 물론 다 다른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팔레스틴 전쟁으로 인해서 부모 잃고, 혹은 그 어린아이가 부상당하고 울고 슬퍼하는 그 어린아이들과 동일시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올해 크리스마스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크리스마스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서 어떤 누구와 동일시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올해는 그렇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어린아이들이 고아가 되고 평생을 정말 외로움과 슬픔에 살아가야 하는 그 어린아이와 아기 예수를 동일화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팔레스틴 약 2만 명이 지금 죽었다고 그러죠. 그 중에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어린아이예요. 부상당한 아이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올해의 아기 예수와 그 전쟁으로 인해서 죽음과 피해와 슬픔을 당하는 어린아이와 동일시하는 것은 이건 신앙적인 표현으로, 내 신앙으로 올해 아기 예수의 탄생을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평화, 자유, 사랑,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가 우리의 신앙 안에서 점점 더 확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한 시즌의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라 아기 예수와 누구를 동일시할 것인가 라는 우리의 신앙적인 고민에 우리는 팔레스틴 어린 아이들, 죽어간 또 부상을 당한 그 아이들과 예수를 동일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것과 같은 예수님을 통한 그 구원의 은총이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아이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